한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자기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5가지의 순간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얼굴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시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5가지인데요. 첫째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드러나는 태도예요. 힘들다고 함부로 말하고 쉽게 포기하는 모습. 에이, 그냥 나가버리고 그냥 그만둡니다. 두 번째는요, 권력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본성입니다. 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자신의 유익에 대해서 더 많이 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 이 자기 중심적인 어떤 모습들. 셋째는 익명성 뒤에 숨은 실제 모습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고 거칠게 글을 쓰고 그 사람이 없다고 뒤에서 남을 쉽게 말하고 있는 태도들. 네 번째는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의 태도와 행동입니다. 막 험해지고 격해지는 모습, 지나치게 이성을 잃은 모습, 막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나가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은요, 약자나 불편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따뜻함과 예의가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높이는 일과 내면의 깊이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떠나서 정말 좋은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높은 내면과 삶의 품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지,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일상의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무척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상의 훈련이 잘 되면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얼굴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내가 거하는 곳에서 빛을 비출 수 있고, 또한 필요할 때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욱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서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아는 것과 이루는 것,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알기는 많이 아는데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율법 선생은 성경에 기록된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면 27절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는 것은 결국 나의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주님은 그 사람이 잘 알고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 오늘 또한 행하기 위해서 분투하며 노력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은요, 한 번에 나에게 크게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조금씩 입혀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로 알려진 이 이야기의 결론을 바로 보려고 해요. 스스로 옳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자신의 옳음을 확신하며 살아왔던 사람들, 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과연 무엇이 달랐는가?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하고 계신 것인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알라고, 무엇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신가? 먼저 32절과 33절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32절은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막을 보시면 제가 조금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33절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렇게 두 절이 차이가 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강도받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고 바로 피하여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지나가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 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누구나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들의 눈에 보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들은 바로 피해서 다른 쪽으로 신속히 지나갔습니다.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요, 보았을 때 완전히 반대편으로 신속히 지나갔다, 이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나 어떤 번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 생긴 어떤 망설임과 어떤 갈등의 흔적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보통 어느 정도의 신앙인이라면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갈등과 번민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어떤 마음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막 나를 찔러요. 너 뭐 무엇인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너 그냥 가면 안 되잖아. 저 사람을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요, 그런 과정이 전혀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바로 피했다. 왜 그들은 갈등하고 망설이고 번민하는 과정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습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일이든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중요한 일이든지 그렇지 않은 일이든지, 우리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상황 가운데 반응을 하게 되지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자신에게 때로는 성가신 일은, 자신에게 좀 위험한 일은, 좀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일은 바로 즉시 즉각적으로 의도적으로 익숙해진 상태를, 그렇게 굳어진 상태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물론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안 그랬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요, 어느 순간 이 자신이 가진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이 도리어 자신에게 오해가 되고 자신에게 피해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결정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선하게 대하고 내가 친절하고 희생을 해도
나에게는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유익은커녕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도리어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더욱더 피곤해지고 성가시게 되고 내가 더욱더 어려움을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요, 현재 지금 요즘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선뜻 나서지 않는 분들이 보통 자신의 과거의 경험들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대접하고 섬기는 데서 기쁨을 얻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데에서 희락을 찾고 솔선수범하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우리의 신앙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최소한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혹시나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나의 섬김과 희생, 내가 준 것을 나에게 되돌려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에게 상급으로 되돌려 주실 것을, 더 주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범민이 없는 신앙, 갈등이 사라진 믿음,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일단 피해버리는 모습, 혹여나 그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될까 하여, 나에게 어려움이 될까 하여 일단 즉각적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는데 익숙해지고 굳어진 그들의 신앙과 삶이 연결되는 모습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스스로 옳다고 여겼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의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말씀이 개입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자극하여서 우리의 작은 일 가운데서도 나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으로 훈련되고 결정하고 연습하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색하다고 해서, 낯선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피하기만 해가지고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피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적 진보는 전혀 있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도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만난 상황을 똑같이 만나게 됩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들을 제가 모르지 않아요. 저도 만나니까. 또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제가 경험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만나게 되니까.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사마리아 사람도요,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의도치 않은 상황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였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다릅니다. 신앙의 성숙을 보면은요,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어디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이 달라져요, 크게. 이 사람은 본 것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본 것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마음에 담으면 보통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현상은요, 갈등과 번민의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론적으로만 알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야 하는 상황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원했는데 실제로도 행해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죠. 내가 가르치기는 잘 가르쳤는데
나도 그것을 행해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평소에 자주 해본 것들을 또 만날 때 그때는 갈등과 번민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평소에 잘 안 해본 거, 평소에 연습되지 않은 거, 평소에 훈련되지 않은 거,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것인데 내가 꼭 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때 갈등과 번민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들에서 계속 더욱더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성화의 삶을 꿈꿔야 되는 이유는 큰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나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으로 계속 연습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잘 연습될 때 그래야 새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갈등과 범인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물론 갈등할 수 있죠. 새로운 말씀을 들었을 때, 새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연습되고 훈련되면 갈등과 범인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에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지시하십니다. 계속 나에게 새로운 것을 해보라고 지시하세요. 내가 그동안 안 해본 것을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알긴 알지만 실천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몰라서 못한 것도 있지만 알지만 불편하고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피하고 거부하고 외면했던, 돌아갔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계속 새로운 것을 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안 해본 것을 계속 안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해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꾸 안 하면 예수의 역사는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주님이 나에게 내가 안 해본 것이지만, 어색한 것이지만, 안 하기로 결심한 것이라도 말씀하실 때 그것을 행함으로 나아갈 때 주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안 해버릇한 것 계속 안 하면 성화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반드시 실패하게 돼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많이 알아도 성령의 채우심의 은혜를, 주관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긍휼과 불쌍히 여김인데요. 눈으로 본 것이 마음에 머물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40절과 41절을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배고픈 자들을 보시면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셨습니다. 그냥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눈으로 본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점점 채워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다시 냉랭해지지 않아요. 갈등과 번민으로 끝나는 마음은 사실 자주 식어버립니다. 결국 냉랭해지죠. 갈등과 번민의 순간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지고 있는 신앙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신앙은 결국 번민하고 갈등하겠지만 멈추지 않고, 결국 피해서 돌아가지 않고, 결국 그럼에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그 일을 행했을 때 나에게 올 손해도 알고 어려움도 알겠지만 결국 그 마음은 결국 행함으로 나를 인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함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일관된 사이클이에요.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과 이적은 이 반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관된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신실해져가는 제자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어떤 것을 보았을 때, 들었을 때 갈등과 번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불쌍히 여김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는 것과 이루는 것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치유함으로, 구원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대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정확하게는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지시하시는 일을 그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즉시 순종했다.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렇게 성령께서 새롭고 낯설고 불편한 길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연습과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더 힘든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법인과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불쌍히 여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그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훈련되지 않고 연습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어도 그렇게 이룰 수는 없어요. 오늘 36절에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이웃인가? 사실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많이 아는 사람이 제자인가?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가?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처구니 없지만 이렇게 답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마침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자신은 없어서 못했다는 것이에요. 나도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행하며 그렇게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신앙의 중요한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은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선교하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나의 생각 속에, 나의 가치 체계 속에, 나의 믿음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두 개가 충돌될 때 무엇이 더 귀한가?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보통 이런 예를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귀하니까. 내가 가진 무엇보다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데, 이루는 데, 순종하는 데 어려움을 갖습니다.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도 마음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 싶은데 결국 이루는데, 행하는데, 말씀대로 실천하는데 자주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이 부족해서입니다. 힘이 부족해서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루기를 강력하게 원하는데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7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 27절 율법 교사가 말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이것의 반대는요, 나의 몫은 좀 빼고, 나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은 빼고, 나를 위해 사용할 힘은 빼고, 내가 먼저 써야 하는 시간은 좀 빼고, 자야 하는 시간, 여가를 보내야 하는 시간 빼고 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남는 것으로 하면 이룰 수 없습니다. 남는 것으로 하려고 하면 행할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맡기신 것을 사용하여 그 계명을 내가 지금 지키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랬죠.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 보리떡과 물고기를 많은 사람을 위해 드렸던 그 소년, 우리가 원하지만 이루지 못하고 원한다고는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인은 좀 남고 풍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목숨이 하나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목숨이 여러 개라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차이는 나의 것을 다하여, 이것이 차이예요. 아는 것과 이루는 것에 대한 차이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실질적인 차이는 나의 것을 다하여,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정말 실천하고 싶은데,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는 지금 무엇인가 결핍되고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있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먼저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하니, 나의 편에서 옳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사용하려고 하니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나를 위해 먼저 사용하고 혹시 많이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려고 하니, 실천을 하려고 하니, 순종을 하려고 하니 우리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은사이든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래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찔리게 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무엇인가 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34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귀한 물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여행 계획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것들을 기꺼이 그 불쌍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내려놓았어요. 자기를 위해 중요한 운송 수단인 나귀를 그 사람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자신은 대신 그것을 이끌고 먼 길을 기꺼이 걸어서 힘들게 걸어왔어요. 그는 불편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그를 위해 사용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기꺼이 불편함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됩니다. 자신의 귀한 시간을 들였죠. 자신의 귀한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 순간 그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총체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불쌍한 이 사람만 있는 거예요. 35절에 보면은요, 그는 나중에 큰 비용까지 제공하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불쌍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나는 갈등과 번민에만 머무르는 사람인가? 그래서 자주 포기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자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찌르시는데, 요동케 하시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못해요. 그러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혹시 아는 것이 많을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먼저 포기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국 내 것을 먼저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이루는데 무엇을 그냥 내 거 사용하면 됩니다. 내 시간 드리면 돼요. 그냥 내 물질 드리면 돼요. 내 은사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루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인도하시기 전에, 나를 변화시키기 이전에, 나를 새롭게 하시기 이전에 나의 진짜 얼굴을 꼭 보자고 하십니다. 우리를 그 상황으로 몰아넣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유혹하세요. 숨겨진 내 진짜 얼굴을 보시려고. 나의 것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것을, 말씀을 이루는 데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이 나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크고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 큰 일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큰 능력과 큰 순종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삶의 모습 가운데 나의 오름이 아니라, 내 편에서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오름을 선택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일을 만났을 때에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짜 얼굴을 보자고 하실세 해처럼 빛나는 우리의 얼굴을 반드시 보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